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이분 동방의 의인이고 거부였대. 야,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야,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던 부자는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렇지 못한 나와 비유가 될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야, 동방의 의인이고 거부래. 이게 삶의 가치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살았던 그 부자 얼마나 좋았을까?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은 부자의 삶이 나의 삶의 가치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부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사로잡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시가 돼요. 그게 뭐냐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오해를 해서 그걸 가만히 묻어두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것까지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묻어두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을 우리 스스로 무시하면 그 기능을 묻어두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그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노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거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 하면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예, 거지로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 나사로를 무시하게 되집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이제 뭐 어디냐? 예수 믿는 그 사람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 거지이기 때문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가 무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 나 그거 받을래. 음, 요셉 누렸던 형통한 복, 나 그거 누릴래.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한 달란트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어져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요구를 해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와서 비로소 현장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무시당하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 땅은요, 혼혈 민족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그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땅 밟지를 않잖아요. 무시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현장을 찾아갔거든요. 사마리아 땅.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땅 쳐다보기도 싫어, 받기도 싫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 훌륭한 사람, 야, 근데 냄새나. 이거 곤란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현장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어떤 상태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녀들의 생각과 삶을 보면 어른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문제 많이 일으키잖아요. 청소년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 어떤 팀 짜가지고 금은방 털어버린다든지, 팀을 짜가지고 사람을 희롱하다가 죽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20대 초반 아이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팀이 짜가지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람들의 어떤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20대 초반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는 그 아이들이 배경이 뭐냐? 부모님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회 환경입니다. 사회 환경. 그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일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세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이게 정확한 선을 그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 선을 못 그어줘요. 자식이 우선이고 자식이 먼저예요. 이게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겁니다. 정확한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도 그걸 안 해줘요. 왜냐? 하면 또 막 이렇게 여기서 고소고발이 생기면서 힘들어지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교육 부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 부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는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풍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 아이들이 자기들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거 오늘 이거 하자. 그럼 그래 그래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팀이 만들어져서 그런 이제 모습짓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겠죠. 근데 이 고쳐 쓰기에는 이미 너무 확산되어 있어서 고쳐 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고통과 많은 싸움이 시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작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육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준비해 준 사람이 계속 생육하면 사람 숫자는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했냐? 이삭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삭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야곱과 에서를 낳게 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야곱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둘째가 되고 에서가 첫째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야곱을 선택을 했습니다. 야곱을. 근데 이삭은 누구를 생각이 두었느냐? 에서를 생각이 두었어요. 왜냐면요. 에서가 장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냐?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개가 충돌이 생긴 겁니다. 이 두 개가. 아버지는 장남 에서를 대를 이을 아들로 삼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사실은 야곱에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삭의 생각은 야곱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야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삭의 생각은 그래도 뭐가 장남이 복을 받아야지.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삭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돕는 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 이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돕는 배필. 예. 이삭의 아내가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팥죽으로 장자를 사게 하기도 하고 또 변장을 해서 에서인 것처럼 변장해서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눈 잘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게 되고 야곱이 그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생깁니다. 12아들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보니까 포럼을 하다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포럼을 하다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11아들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어떤 차이냐? 세상 문화의 흐름을 따라 사는 열을 하나 아들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준비를 언약을 잡고 사는 야곱이 차이가 생긴 겁니다.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요셉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서 흐름을 타는 11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흐름 타면서 잘 살기는 살아요. 보니까 흐름을 타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뭐 합니까? 11곡당 꿈을 꾸게 하고 11별을 꿈게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을 계속 언약 붙잡고 꿈꾸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반대로 요셉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합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죠. 결국은 요셉이 형들이 주변에 요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없앴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요셉을 요셉을 만나요. 형들이 언제 만나냐?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형들이 벌벌 떠는 거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애굽 왕궁에 총률이 있으니까 형들은 벌벌 떠는 거야. 내가 채를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야, 분명히 제가 우리를 괴롭힐 거고 죽일 건데 어떡하지? 벌벌 떠는 거지. 애굽 총리니까. 근데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판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날리고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육, 번성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왼수 갚는 게 아니라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생명 운동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서 흔들림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분명히 대상이 있을 겁니다. 내가 훈련을 받으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대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괴롭히는 대상이 나를 훈련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요셉을 본 야곱 어, 요셉을 본 보디발도 야, 그 요셉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뭔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음. 바벨론 왕도 다니엘을 보면서 야, 쟤 뭐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현장을 지배하면 세상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고 우상 숭배를 했더라면 세상 안 바뀌었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롭게 선택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은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음, 정말입니다. 제가 오늘도 뭐 1시간 동안 전화 통화 해봤는데 결론은 예수 모르면 답이 없어요. 막 답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예수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예수 없이 답을 찾아보세요. 답이 찾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요. 답이 쉽게 나와요.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예수를 알면. 쉽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답이 쉽게 나와요. 예수를 알면. 근데 예수를 빼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막 왔다. 많은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빼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혜롭게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 빼고 지혜롭게 해본들 답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답이 되질 않아요. 예수를 빼면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예수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빼고 세계 복음화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빼고 지혜롭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빼고 지혜롭게 이 복음이 이 세상 어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전달되게 할 것이냐 이 고민하고 찾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맞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곳곳에
망대 세우고 안테나 세우고 막 시스템 세우고 그러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빠진 것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빠진 그 망대, 예수 빠진 안테나, 뭐 예수 빠진 그 뭐 시스템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축복이고 그 가는 현장마다 그 감이 무너지고 그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약속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났을 때 얼마나 낙심이 있겠어요. 로마에 그렇게 화려한 로마에 살다가 쫓겨났잖아요. 고린도 지역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극히 심한 그 현장으로 쫓겨났잖아요. 근데 브리스가 부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로마의 화려한 도시에서 살다가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 현장으로 쫓겨나단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귀 일을 멸하기 오셨지. 마귀가 일을 멸하시네.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 이 세상 모든 사람 우상 숭배하는 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고린도 지역에 마귀 장악되어져 가지고 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이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고린도 지역에 쫓겨난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비로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제사를 얼마나 많게 드렸는지 그 재물이 시장에 나올 만큼 날마다 제사가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 브리스가 부부가 본 거예요. 아, 이 현장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울과 함께 그 현장을 살리는 일에 생명 걸어버린 겁니다. 응답 받으니까 생명 걸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왜 로마에서 쫓겨났을까? 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 현장에 내가 왜 왔을까? 저주받은 땅에 내가 왜 왔을까? 이렇게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있었을 그 찰나에 바울 통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명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 한 장 차이로 이게 생각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저주의 땅 영 곳이 아니라 이 현장을 살리게 하시려고 날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생각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 차이예요.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브리스가 부부 한 사람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살잖아요.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가문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 이런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이렇게 질문해서 답을 얻으면요. 소망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막 기쁘게 행복하게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냐?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언약 아래에서 현장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포럼을 한 거예요. 요셉 형들은요, 세상의 흐름을 보고 다 살은 거예요. 요셉은 언약 안의 세상을 보고, 형들은 세상의 흐름을 보고 현장을 보고, 우리가 볼 때는요, 요셉 형들이 현명한 거예요. 세상 흐름을 보고 현장을 봤으니까, 어,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형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세상을 본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현장을 보는 거니까요.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형들이 볼 때는 막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는 형들은요, 에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것 같습니까? 세상 흐름을 통해서 지혜롭게 사는 형들과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하는 요셉과 어떤 것이 더 현명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우리는 세상 흐름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걸 현명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노예로 팔려나가도 하나님 준비한 축복 속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누명수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응답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 생명운동을 얘기했어요. 생명운동.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요셉이 싸울 힘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된 준비된 계획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고 누렸기 때문에 그 현장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확인해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잖아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현장을 보는 우리가요. 요새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사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리석게 보이고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들의 요셉의 형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맞아요. 우리 수준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 요셉처럼 살고 싶은데 안 살아지는 이유가 우리 체질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아니고 요셉이 형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을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처럼 살려고 하는데 안 살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거예요. 제가 이게 정말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내가 이걸 가치로 보는 겁니다. 가치로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구나.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구나. 이게 이제 자꾸 보입니다. 자꾸.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이사 6장 13절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사 6장 13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절대 안 망해. 절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에 19절이 돼 있죠.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 망하는 겁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이길 수가 없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해방시켰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현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닫게 하시죠. 깨닫도록 역사합니다. 깨닫도록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을 지금 만나서 체질이 나왔을 때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서 체질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결국 시간표가 되면 깨닫게 하셔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귀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사람 어부가 되어지도록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살길 찾아서 돌아갔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고 우리가 뭔가 기능이 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부름 받으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수준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교만해. 그래가지고 막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용서를 못해. 그걸 보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조금 뭔가 부족하면 막 스트레스 받아. 그걸 보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수준이 똑같아. 우리보다 수준 높은 사람, 우리보다 수준 높은 사람을 높은 사람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수준 낮은 사람 보면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보다 수준 높은 사람 우리를 볼 때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 초라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요.
그럼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초라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금이 현장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게 생각하면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세상이 더 악화되집니다. 살리는 게 아니고 악화되집니다. 생각이 조금만 전환이 되면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음.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대로 거루터기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현장에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는 부부가 나를 하나님께 왜 부르셨을까요? 세계복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누구도 말리지 못해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 생기죠? 확인할 수 있어요. 응답이 확실하게 오는 겁니다. 사건이 생기죠? 응답이 확실하게 와버려요. 막 갈등이 생기죠?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확실한 답이. 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력 달라고. 근데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응답은 왔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응답은 왔는데 해야 되겠는데 이 체력이 따라지질 않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혜가 부족해. 응답은 알겠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력 달라고. 그거 오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왔는데 감당이 안 돼. 하나님 힘 주세요. 이거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경제력을 주세요. 막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알겠는데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안 되니까 하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력 달라고. 꼴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여주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 완성되어지도록 축복하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바뀌는 순간입니다. 세상 바뀝니다. 절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이게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 역할이 이겁니다. 이 교회 역할을 회복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루디안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점술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 살려내잖아요. 살려내는 겁니다. 저자의 교약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지역을 야손이 받은 그 복음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문이 현장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후대 현장들에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게 되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미 만드셨고 그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보고 뭘 해서 살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미 다 살려놓으시고 다 주시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 산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걸림돌이 생길 때가 있죠. 과거의 체질 때문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 증인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요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게 걸림돌이 되는데 그걸 발판으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만 전환하면 복음 안에서 생각이 조금만 전환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